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0절,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쪽쯤에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후반부에서 특히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는 14장부터 17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18장과 19장 두 장에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어째서 장자인 루벤 지파나 둘째인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넷째인 유다 지파와 11째인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왕권을 차지할 지파이고 또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 두 지파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들 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의 왕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언급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셉 지파의 이 장자의 명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와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장자에게 가장의 명분과 그 권리가 계승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특권을 받고 가장이 되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곧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정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는 거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가장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자,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가장의 지위를 물려받을 장자로서 루벤은 거룩함으로 가정을 지키며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과 순결 대신에 가정의 불신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 루벤은 자연히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던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거기에 늙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는 장자인 루벤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봅시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야곱이 그 옛날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장자인 루벤이 자기 첩인 빌하와 이렇게 간통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것을 창세기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알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루벤은 장자로서 위엄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에 물결이 이리치고 저리치는 것처럼 이 루벤은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결국 그는 선천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무지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면 루벤은 정욕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은요, 르우벤이 박탈당한 장자의 명분이 11째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 말고도 요셉보다 서열상 위인 여러 형들이 있었죠.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간, 아셀, 납달리 등 다른 형들이 그 위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하필이면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정욕 때문에 거룩함을 저버린 루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요셉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자기가 종으로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거룩과 이 순결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함께 붙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탁월한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능력과 재주가 있었어도 이 르우벤처럼 정욕을 쫓아가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그 안에 정말 먹다 남은 음식이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탁 펴서 그렇게 있으면 그 그릇 금그릇이라고 사용하겠어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아니, 귀 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히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엄히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에 우리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사음 세대의 주인공이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요즘은요, 너도 나도 스펙 쌓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스펙이 곧 나의 상품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럴듯한 그런 스펙들을 내가 여러 개 이렇게 잘 쌓고 있으면 세상은 그런 스펙들을 보고 나의 상품 가치를 높이 쳐서 나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분명 이 세상 현실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상품 가치는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곧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상품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얼마나 그 사람도 거룩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닦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여러분이 쌓아야 할 진정한 스펙입니다. 이런 스펙을 갖춘 사람,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그에게 건강이 약하다? 건강 주실 겁니다. 재능이 없으면 필요한 재능을 또한 더하실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의 스펙을 쌓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된 것이
계모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상실한 루벤과는 달리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절반만 말씀드린 게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다른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앞에 거 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자. 그러시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셉이 그 위에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 꾼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이 나옵니다. 먼저 6절, 7절에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하자 형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눈꼴 사나웠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편애를 받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그러면서 잘난 척했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가관이잖아요.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은 우뚝 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전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형들이 그 뜻을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형들의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동생 녀석이 아버지 사랑을 좀 받는다고 어디 형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그래?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37장 9절 읽어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엄히 꾸짖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언적 성격을 갖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은 분노하면서 반발하고 아버지 야곱은 엄히 꾸짖었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동생인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다 다스려요. 마치 장남인 큰형이 동생들 앞에 서고 동생들이 그 큰형 앞에 쫙 엎드려서 고개를 숙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11째인 요셉이 그처럼 장남의 위치에 올라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처럼 꿈의 주인공이 된 것은 요셉이 뭔가 다른 형제들보다 머리가 좋다거나 재주가 뛰어나다거나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성품이 훌륭하다거나 남보다 탁월한 그런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요셉 자신에게 어떤 원인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대놓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좀 철딱서니가 없다, 아니면 눈치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요셉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제들 중 혼자만 채색 옷을 입는 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적인 편애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으니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형제들 많은데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좋은 옷 입혀주고 자기만 편애하고 좋은 음식 주고 자기만 사랑해주고 그러면 누구라도 다 교만해집니다. 다 형제들을 깔보게 돼 있어요. 적어도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자랄 때의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만큼 그런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뛰어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좋은 일만 많아서는 절대로 그 인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요셉처럼 부모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것 없이 이렇게 자라면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좌절과 절망, 눈물과 한숨, 통곡과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비로소 인생의 깊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죄수로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원수와도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자의 자리에 걸맞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요. 요셉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과 절망의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요셉이 뛰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가 탁월해서 왕권이 유다가 탁월해서 왕권이 그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세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한없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더럽혀진 존재들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또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삶의 이런 상황 저런 환경으로 계속 이끄시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그처럼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할애해가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들만의 탁월한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지파 똑같은 별로 잘난 것 없는 저들을 그렇게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불러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저렇게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얼굴빛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측량할 수 없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한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6장 10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합니다. 16장 10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불행하게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쫓아내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장 12절 13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표현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죠.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태는요, 세 가지 점에서 참으로 큰 과오이자 죄였어요. 첫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돼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벽돌을 구라고 하면서 짚을 주지 않아요. 벽돌을 단단하게 구우려면 지푸라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진흙과 함께 이겨 넣어서 그걸 굽고 말려야만 아주 단단하게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일을 2배나 가중시키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이스라엘 사내아이 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듯 종살이의 비참함을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이 이제 힘이 좀 생겼다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는 거였는데, 과거 종살이의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당사자가 된 거죠. 의리 입장에서 갑으로부터 한창 갑질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가 이제 갑의 위치에 올라서니까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분명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 땅에서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예? 이 명령 그대로 행하라 하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쓰면 편하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의 행태는 다른 지파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긴 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로서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도자격의 지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 지파 또한 거기에서 왕권이 나오는 그런 왕의 지파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15장 63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 또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던 다른 여타 지파들에게 아주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사사기 1장 30절로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다른 지파들도 지도자격인 그 세 지파의 전철을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저것 봐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저 사람들 가나안 주민 다 안 쫓아내네. 그래도 되나 보다. 안 쫓아내지 말고 저들을 종으로 삼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와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 단지파는 쫓아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단지파를 산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러고선 니들 거기서 내려오지 마. 그러면서 아주 꽉 막아버린 거예요. 네? 이처럼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였건만 그들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도자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지파들로서 다른 모든 지파들을 선도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도 덩달아 자기들 지역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정작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근본 원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들도 망하고 다른 지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은혜를 받은 자같이 사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8절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토로합니다. 오래 참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감옥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거의 다 당한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나 됩니다. 어째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닥치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황홀한 삶은 아닙니다. 곳에는 매일매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래서 몰아내야 하는 잡초같이 끈질긴 적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눌러 앉으려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적들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산지로 몰아넣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아주 간교하고 집요한 적들입니다. 그런 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느라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은혜라는 것이 내 길이 형통하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앞을 막아서는 그 사탄의 괴계와 그 모든 고난, 그 장벽들을 내가 견디고 그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버티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 자꾸만 타협하자고 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살기 힘들지. 근데 왜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 그러지 마. 적당히 타협하면서 유도리 있게 살아. 같이 공존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계속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깨끗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깨끗함으로 하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영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욕을 먹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악명, 오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버티며 감당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앞을 막아서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피해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해 가면서 가는 것, 그렇게 돌파해 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루스 그레엄인데 그분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자 로스 그레엄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이혼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그 훌륭한 분도 또 그 훌륭한 분과 살면서도 죽이고 싶은 때는 몇 번 있었대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삶이 실제로 그래요. 뭐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닥치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닐 뿐 그냥 안이 꽂고 더러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내던지고 나오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인 남편으로 인해서 속이 썩을 대로 썩었겠지만 늘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남편을 참 정말 정성껏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존경심이 들어요. 말할 수 없이 부모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인데 제가 그 세세한 스토리를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 이놈의 자식 진짜 때려 죽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늘 밝은 모습 잃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만 그래서 갈수록 정말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란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맡은 부서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부양하기에도 빠듯한 얼마 안 되는 수입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웃 돕기 헌금을 꾸준히 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과연 은혜되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었지만 그 은혜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듯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오래 참고 견디며 버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